이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한방 대속죄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도 오늘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한방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레위기를 통하여서 번소와 속소 그 5대의 제사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제사가 있다는 것인데,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생활뿐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어떻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결법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옛날 위생이 있기를 합니까? 의학이 발달했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고대 시대에 말이죠.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신 이 율법의 말씀에 의하여서 세상 가운데 좀 더 구별되고 거룩하게,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또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유대인들은 이 남성들의 비뇨기과 계통의 질병이라든지 또 여성들의 산부인과적인 부인병들의 비율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현저하게 작아서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대로 각가지 정결법에 대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실천해야 했기 때문에 다 그렇게 건강했던 거죠. 특별히 고대 시대에 전염병에 관한 아무런 의학 지식이 없을 때, 그때 당시에 벌써 7일 동안 격리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 낫지 않으면 다시 7일을 또다시 격리해서 도합 14일 동안 격리시켜서 전염을 막도록 하는 말씀이 지어져서 각종 전염병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이 7일 격리하고 또 안 되면 또 7일 격리하고 하는 이것이 성경에서부터 온 내용이라고 하는 것. 그 고대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행동했다고 하는 게 참으로 신기하고 은혜롭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레위기 강해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은요, 이 율법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고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loving people. 그래서 이웃, 즉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도 없고 또한 억울한 사람도 없도록 그렇게 잘 보살피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의 법인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느낀 것이 그런 거예요. 참 유대인들은 스크루지 영감처럼 그렇게 구두쇠라고 여기지만은 사실 미국의 이 도네이션 문화가 생기게 되어진 그 밑바탕 가운데 그것을 주도해 나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오늘날은 이 미국이 이 도네이션 문화가 좀 변질되어져 가지고 강제로 팁을 뺏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렇게 팁, 어떤 조각이죠. 남은 내 동전, 그거 그렇게 주고 가는 거거든요. 저도 미국 생활하면서 식사한 다음에 참 서빙 잘하는 그런 분들이 옆에서 수시로 이렇게 하면서 커피도 따라주고 부족한 것 있으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고마워서 이제 살그머니 더 많이 팁을 주고 이렇게 나오고 했어요. 근데 참 인간이 말이죠, 선악과 따먹은 죄된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서 이 감사한 마음이 점점 사라져 버려가지고 요즘에는 이제는 아예 대놓고 팁을 내라고 그래요. 물론 요즘에 팁이 많이 올라서 15%에서 25%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데,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숍에서는요 그런 팁이 없거든요. 내가 그냥 주문해서 받아서 내가 먹고 버리고 가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팁을 안 내도 돼요. 근데 요즘에는 그 코로나 다음에 생긴 게 뭡니까? 키오스라는 게 다 상점마다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이 키오스에다가 1달러, 2달러, 3달러 이 버튼을 놓는 거예요. 1, 2, 3 이걸 해가지고서 셋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내면 1달러를 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넘어간 다음에 커피를 주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커피를 주문해도 말이죠, 아예 키오스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일부러 강요를 해서 팁을 받는 거예요. 사실 뭐 1달러, 2달러 뭐 이거 뭐 잔돈푼 같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 커피 한 잔 사 먹는 것에 비해서 이거 뭐 3달러까지 낸다고 뭐 7, 80%막 이렇게 팁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팁이죠. 말도 안 되는 팁을 이 키오스를 세워놓고서 말이죠, 내라고 하면서 주문이 안 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 참 미국은 이제 뭐 외식하는 그런 게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유대인들은 이 성경 말씀대로 보리를 추수할 때도 이삭을 일부러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다 줍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밭 한 구탱이를 가난한 사람, 지나가는 나그네 외지인들,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집 안방에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청결하도록 미화에도 신경을 쓰고요, 각종 부정한 뭐 바퀴벌레나 베드버그나 모르죠, 기생충이 서식하지 못하도록 해서, 사실 유대인들의 마을에 가게 되어지면은요 참 깨끗해요.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제가 살던 시절에는 한인타운이 많이 좀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뭐 요즘에는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만, 뭐 한인타운이나 중국타운이나 뭐 이태리타운 그런 데 가게 되어지면은요 참 좀 보기가 민망한 그런 곳도 있습니다만, 이 유대인들 마을은 참 깨끗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말씀의 검과 같아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공격하는 어떠한 공격도 막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마치 이번 이스라엘 이란 간의 전쟁에서 또다시 이슈화가 된 그 아이언돔처럼 말입니다. 원래 이 아이언돔은요, 팔레스틴 무장단체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영토를 그렇게 감싸는 방어막을 치는 그런 요격 미사일 발사대들이 모여있는 집합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팔레스타인 하마스들이 말이죠, 2,000발 이상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서 로켓을 계속 쏴대는데 뭐 뉴스거리가 안 될 정도로 그 아이언돔이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피해가 이스라엘에는 미미한 거죠. 그런데 이번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간의 이 전쟁 때는요, 이란의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팔레스타인들이 간의 수공업으로 급조해가지고 만든 그 까삼이라고 하는 로켓과는 차원이 달라요. 보통 로켓은 높이 쌓아 올리는 데 반해서 이 로켓은 저공 비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낮게 날아와서 공격을 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 방어막이 가끔 뚫리게 되어진 것인데, 이란이 이 아이언돔을 피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로켓은 한 200발 이상 동시에 쐈다는 거지요. 근데 사실 권총으로 한 200발 쏴도 뭐 100명은 쏴서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은데 3명이 사망하고 한 3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해요. 피해가 상대적으로 좀 미미했다는 것인데요.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심 지역에다가 미사일을 쏘는데 아주 핀셋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이란군의 참모총장, 그리고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또 핵과학자들과 같은 군부대 핵심 리더들이 저들의 저택에 있는데 어느 방에 있는지까지도 세밀하게 알고서 말이죠, 거기다가 그냥 타겟을 쏴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사망케 했는데 최소 한 1200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는 것이죠. 상당히 대비가 되지 않아요? 참 이 아이언돔을 발사할 때는 여러분 적의 미사일 요격을 하니까 빨리 지하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러면서 경보를 울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도 이런 일이 너무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대피하지 않고 마당에 나와서 구경을 한다든지 뭐 사진을 찍다가 사상자 중에는 혹시 그런 자들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누누이 마치 대피하라고 경보를 울리듯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서 말씀의 경보를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삼가 그 말씀대로 행하면 크게 번성하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3절과 28장 1절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계속해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요, 이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정말 복을 받은 민족이 돼가지고 말이죠. 뭐 세계의 금 시장, 뭐 다이아몬드 시장은 다 장악하고 있고요. 뭐 영화 할 것 없이 뭐 금융계 뭐 이런 거는 뭐 다 그냥 장악할 정도로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장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매일같이 뭐 미사일을 뭐 아이언돔으로 계속 쏘아 올리는데 한 발에 그게 뭐 수백억씩 되는 거거든요. 계속 쏘아 올려도 유대인들이 그 거부기 때문에 다들 그 조그만 우리 강원도 땅밖에 사실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런 나라에 말이죠. 사람들이 그런 세계에 아주 이름을 날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잖아요. 복받고 번성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그 말씀을 어겨서 즉사하지 않기 위해서, 죽음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에 2절 말씀처럼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본문은 첫 번째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 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함으로 어처구니 없이 죽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말이죠. 아마 다른 내용에 보니까 술에 취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아무 불이나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분향을 한 거죠. 반드시 번제단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자기의 소견에 오르는 대로 분향을 했다가 그렇게 즉사하게 되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뭔 줄 아십니까? 헬라어로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화살을 쏘는데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0.1mm, 0.0001mm라도 번나간다고 하면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그런 죄인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하신 법도와 규례를 행해야 가능하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시는 그 지성소에 함부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사진에 보는 대로 여기에 성소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휘장이 쳐져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이제 다 덮개로 덮여 있어서 안이 보이지는 않지만 안을 볼 수 있게 이제 하려는 것이에요. 이게 성소와 지성소로 둘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커튼, 휘장이 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휘장 앞에 성소에는 번제단이, 분향단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분향을,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말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 쉐키나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 죄를 속하는 장소인 이 속죄소에 나타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속죄소는 죄를 속하는 장소인데 정확하게 법궤 뚜껑이에 천사들이 두 날개 모양을 하고 있는, 그래서 서로 날개를 앞으로 향하고 있는 그 법궤 뚜껑이를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장소라고 해가지고 베풀어 줄 시, 은혜 은자의 자리 좌자에서 시은좌라고도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 아론이 이렇게 속죄소 시은자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독대하러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음 그 자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아론은 자신과 그 가족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수양과 염소이죠. 수송아지 그리고 수양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3절에서 4절 보도록 하십시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자신과 가족들의 죄악을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제사장이 입는 옷은 화려하고 눈부신 예복인 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정해주신 옷이 뭡니까? 검소한 옷인 고운 배옷, 고운 배로 짠 옷이에요. 흰 세마포 옷. 이것으로 속옷과 속바지와 띠와 관을 만들어서 씌워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대속죄일에 흰 세마포 옷을 입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설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겸손한 태도를 갖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더러운 죄가 희게 씻어졌다,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흰 세마포 옷을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을 위한 대속죄의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백성들을 위한 속죄를 위하여서 수염소 2마리와 수양 1마리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5절에서 8절 보도록 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의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한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있어요? 아사셀 염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셀은 사진에 보는 대로요, 성경책, 여러분의 성경책 거기에 아사셀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에 엔터를 치면 각 주에 보니까 저 밑에 뭐라고 있어요? 내보내는 염소다, 이렇게 각 주가 써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백성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다시금 깊은 교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100% 모든 걸 태워서 이 번제로 드리고 또 곡식의 소제도 드리고 모든 이웃과 나눠 먹는 화목의 제사인 화목제를 드리고 말이죠.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으니까 속죄의 제사도 드리고 또 이웃에게 폐를 끼쳤으니까 보상도 하는 보상의 제사를,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를 철저히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느끼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를 드려도 그놈의 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말이죠, 짓고 또 짓고 쌓여만 가는지 말이죠. 그래서 하루는 아예 1년에 한 번 대청소하는 날로 정해가지고 이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죄라는 죄는 싸그리 싹딱 다 긁어 모아가지고 2마리 염소 중에서 제비를 1마리를 뽑아가지고 당첨된 1마리의 염소에게 그 죄를 다 전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오늘 각지에 있는 말씀들은 내보내는 염소예요. 어디로?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9절에서 10절 있습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세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여러분, 대속죄일은 욤키푸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욤이라고 하는 것은 날, 데이, 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키푸르는 속죄라고 해서 죄를 속하는 날, 이게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이날에 아사셀 염소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내보내지는 동안에 백성들은 온갖 저주를 그 염소에게 퍼붓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죄, 옛날에 지은 부족하고 후회나는 그러한 모든 것 네가 다 짊어지고 가라고 막 욕설을 퍼붓고 말이죠. 꼬집고 털을 뽑고 막 피가 나게 흘려가지고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광야로 알아서 내버려둬서 가도록 가버리면 말이죠. 이 염소는 다시 돌아오는 속성이 있어요. 돌아오는 속성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하도 땅이 넓어가지고 얼마나 땅이 넓은지 한 축구장 2배 정도 될 것 같아요. 잔디밭이 그냥 그렇게 넓다 보니까 말이죠. 뭐 잡초도 많고 막. 그래서 이걸 갖다가 깎으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깎아야 되는데 아니면 뭐 여름철에는 더 무성이 자라서 뭐 중간에 또 깎아줘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뭐 트랙터 날 이렇게 있는 거 가지고 말이죠. 이거 뭐 타 올라타고서 그걸 깎아야 되면 손으로 미는 정도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그걸 타고서 그러니까 주일날 신자들이 또 와서 예배 끝나고선 또 깎아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깎아주는 거예요. 사실 미국에서는 집 밖에 있는 앞에 길 가는 그 길 눈을 안 치운다든지 말이죠. 잔디밭을 안 깎는다든지 이런 미화의 신경을 안 쓰게 되어지면 이웃으로부터 고발을 당해가지고 벌칙금을 물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교회 땅이 너무 넓다 보니까 뭐 그렇게 풀이 무성하게 자랄 때는 멕시칸들 돈으로 사가지고 불러가지고서 잔디를 동시에 막 깎아버리고 막 그러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말이죠. 범칙금 받을 수 있으니까. 깎은 다음에 이제 교인들이 와서 도와주고 하는데 어느 날은 어떤 분이 목사님 염소를 키우면 말이죠. 이 염소가 풀을 잘 깎아 먹어가지고서 뿌리까지 그냥 다 깎아 먹어가지고 교회 잔디가 아주 그냥 깨끗하게 깎아질 테니까 염소 한번 키워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흑염소 3마리 키우자 그러죠. 조그만 새끼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풀을 잘 먹더라고요. 아무튼 먹기는 잘 먹는데 이게 뭐 조그마니까 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더니 살이 포동포동 찌고 금방 크긴 컸는데 덩치가 커져 버렸어요. 문제는 뭐 풀이 더 빨리 자라지 뭐 그 3마리가 풀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요. 한 100여 마리 막 방목을 해서 막 해야지 풀이 좀 없어지니까 이거 뭐 3마리 가지고는 역부족이라더라고요. 역부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흑염소 3마리가 말이죠. 항상 따뜻한 교회 본당 입구 앞마당에 잔디가 아닌 카펫을 깔아놨는데 거기에 가서 푹신하니까 말이죠. 거기 가서 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가지고는 염소똥, 동글동글한 까만 염소똥을 막 계속 싸놓는 거예요. 그러니 수시로 갔다가 막 염소똥 치워야 되고 말이죠. 냄새도 나고 막.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줄로다가 이렇게는 이 염소가 성격이 아주 급하고 막 사나워가지고 막 탁탁 막 그냥 줄을 끊어버리고 막 목에서 막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막. 그 주변에 풀만 좀 먹고 좀 이렇게 얌전히 있으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이렇게 가다 놨는데 거기서 좀 이렇게 먹고 뭐 이렇게 움직이면 될 것 같아서 어느 날 이제 교회 창고 뒤에 거라지 쪽에다가 이제 이렇게 좀 모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새벽 기도를 가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막 바깥에서 막 신자들이 어머 그러면서 막 놀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서 후다닥 뛰어나가 봤더니 이게 흑염소가 뛰쳐나와가지고서 그 자리에 습관적으로 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자들이 검은 새까만 흑염소니까 말이죠. 꼼꼼히 깜짝 놀래가지고 뭐 시커먼 물체가 거기 벽에 앉아 있으니까 말이죠. 놀래가지고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요. 이게 진짜 이게 염소가 말이죠. 회귀 본성이 있어도 그런지 자꾸 돌아와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사셀 염소를 말이죠. 보낼 때도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소리 지르고 발로 차고 꼬집고 뜯고 막 이러면서 피 흘려서 아주 그냥 다 기진맥진하게 해가지고 다시는 못 돌아오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피투성이가 돼서 광야의 낭떠러지로 이렇게 가게 해서 떨어져 죽게 하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만들든지 하는 것이 아사셀 염소죠. 그런데 이 아사셀 염소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악한 죄의 세력을 상징하는 염소가 광야에 보내어졌지만요, 우리 주님은 그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죄 없으신 어린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양은 온갖 곤욕과 신문과 괴로움 속에서 입을 열지 않은 양이었고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묵묵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싸그리 싹 긁어 모아가지고 그렇게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사셀 양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가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바로 한방인 거예요. 하나님의 한방. 욤 키프루, 속죄도 그냥 속죄가 아니라 대속죄일, 완전히 아사셀 염소가 저 멀리 광야로 내버려짐을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의 죄가 다 속죄되어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것, 바로 그 욤 키프루, 나의 모든 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 심지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광야의 어린 양, 그게 욤 키프루의 날, 대속죄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도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다 속해진 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의로운 관계를 다시금 맺고 살아가야 되는 그 의인의 삶을 까맣게 잊어버리면서 그냥 세상이 즐겁게 세상의 낙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뭔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정의하는 의인은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라고 해서 자신이 희생하고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들이 의인입니까?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의인이에요. 한국에서는. 그러나 일본 입장에서는 테러범이에요. 저들이 희생해서 또한 그 나라를 구했습니까? 실패하고 말았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뭡니까? 형제간의 의가 좋다라고 하는 그 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디카이오스네, 관계가 좋다.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고서는 하나님과의 코드가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관계가 좋아야 돼. 따라서 우리는 이 죄를 없애야 하는데,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의인 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이 정의하는 대로 내가 의인 되고자 한다고 하면은요, 내가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말이죠. 이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희생하고 정의롭고 해서 의인 되어지는 거라고요. 물론 세상의 종교는 다 그렇게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야만이 그렇게 의인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불교가 그렇고요. 유교가 그렇고. 심지어 말이죠. 테러를 일삼는 저들, 이슬람교들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자살 폭탄, 자기의 몸에 폭탄 두르고 자살하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들에 둘러싸여서, 아름다운 여자들에 둘러싸여서 행복하게 산다는,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기 때문에 또 그런 여자들이 또 그렇게 천국에서 많이 또 주어진다 해가지고 자폭하는 거예요. 힌두교가 그렇고 다 이 세상의 종교는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의인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내가 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뭐 하려고 하면 할수록 행위의 의를 쌓으면 쌓을수록 의롭기는커녕 오히려 더 교만한 루시퍼, 사탄의 우두머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우리는 냄새나고 죄된 이 모습 그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잠잠히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나를 위하여서 흘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 내가 굳이 다시 그 죄를 곱씹으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사셀 염소처럼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영원히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요 그렇게 멀어지고 말이죠. 등 뒤에 버리신다고 해서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욤키푸르 대속죄일 이 날은요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그 찬송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속죄일 욤키푸르의 말씀은 우리가 사실 매번 듣는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속죄해 주셨다고 죄 씻음을 얘기하고 뭐 그러지만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의 한방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죄로 말미암아 줄줄이 사탕처럼 따라오는 것이 있잖아요. 저주에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새 에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당장 죄인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세상 감옥에서 줄줄이 사탕처럼 따라오는 게 뭡니까? 그냥 너는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직장도 잃어버려서 물질의 어려움도 따라오는 게 사실이라고요. 그런데 당신 이제 보니까 당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죄인이더구만요. 당신은 의인입니다. 이제 감옥에서 나가도 좋습니다 라고 선포받는 순간 구질구질한 그 감옥문을 박차면서 자유함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죄에서 그동안 고통당했던 거 보상받지 않아요? 건강도 치료받고 당신이 잘못된 줄 알았는데 내가 손가락질해서 죄송해요 하면서 사람들한테 사과도 받게 되어지고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관계의 축복이 풀려지고 다시 모든 죄의 수렁에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총이 삶 가운데 풀어져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저주와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이 세상 감옥의 흑암 속에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사탄의 공격 가운데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야, 나는 아직도 죄인이 하면서 자꾸 죄를 묵상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죄는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욤키푸르 대속죄일에 내 죄가 다 씻음 받은 거예요. 새 에덴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검으로 그냥 아이언 돔처럼 우리가 보호막을 차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너는 죄인이야 하고 자꾸 공격해도 아이언 돔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포하면서 보호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1절부터 20절까지는요 아론이 자기 죄를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5대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속죄제와 번제에 대해서는 읽지 않고 넘어가고 21절부터 22절까지는 아사셀 염소를 어떻게 광야로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도 서도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읽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23절부터 28절까지는 제사장이 자신의 백성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그리고 아사셀을 광야로 보낸 다음에 이제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그가 있는 진영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간상 다 읽지 않고 그래서 23절까지 28절까지만 쭉 읽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정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계속해서 진영에 들어가라, 진영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은 자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는 반드시 진영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진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 그 공동체의 자리, 사명의 자리, 제사장이 헌신할 수 있는 그 헌신의 자리,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과거에 매여서 더 이상 그 죄를 묵상하지 말고 말이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에덴의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세해된 그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욤키프로 그날 안식일에 안식일 되어지는 이 날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마지막 34절 쭉 읽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지는 너희 중에서 거리하는 거리민이든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한 번으로 지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29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랬죠. 또 31절에 영원히 지킬 규례라. 34절에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계속해서 3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속죄일의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무한히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그걸 기억하는 거죠.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원죄는 다 씻어졌지만 우리의 손과 발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그 부족한 부분만 회개하면서 그때그때 씻으면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나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말입니다. 구원받았으니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구원파가 그러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됐다고 해가지고 구원파는 무슨 죄를 져도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날마다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이날을 스스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괴롭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먼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무엇인가? 그 새 에덴,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에덴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에덴인 거예요. 뭐 새 에덴 교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에덴의 축복을 새롭게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새 에덴 교회. 뭐 그런 건데 너희는 그저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라 그런 거죠. 하나님의 그 아이언돔으로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믿음이 없으면 예수 안에서 사실 안식을 누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근심 걱정 우수살이가 계속 우리에게 생각 속에 계속 찾아온다고요. 맴돌면서 말이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자격증도 따야 될 거, 남들이 하는 대로 재테크도 해야겠고, 뭐 남들이 오픈런 하면 나도 뭔가 사서 말이죠. 그걸 들어야지 뭔가 품위가 있고 막 그럴 것 같고 말이죠. 밀리지 않는 뭐 그런 일들이 요즘 유튜브에 젊은 사람들에게서 뭐 그냥 뭐 쇼츠로 뭐 계속 동영상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뭔가를 막 자꾸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막 불안 초조해요. 차라리 그럴 때는 뭐 금식도 하고 아예 생명 내걸고 뭐 40일 금식기도 하면 말이죠. 내가 뭔가 할 것 같아서 좀 불안이 덜할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뭐 사실 저도 뭐 40일 금식기도 해봤지만 말이죠. 뭐 불안 초조 더 하더라고요. 왜? 내일 내가 이제 이 밤에 내가 잠자면 내가 죽지 않을까 이제 그런 근심이 드는 거예요. 이제 뭐 이리 누워도 아프고 저리 누워도 아프고 막 뼈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뭐 숨을 못 쉴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내 머리에다 안수하고 말이죠. 이제 안수하고 자는 거예요. 더 근심이 생기더라고요. 목사님 저 자신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찾아와요. 다른 교회에서 뭐 세미나 하면 나도 막 세미나에서 그걸 뭐 좀 시도해볼까. 뭐 그냥 교회들마다 그래서 뭐 세미나 보면 막 불어가지고 말이죠. 다른 데서 안 하면 다른 데서 하면 나도 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뒤처지는 교회인 것처럼 막 그렇게 되고 그러잖아요. 또 그래서 성도들 숫자 달성하기 위해서 목장에 막 푸시를 해가지고 목자들 푸시해가지고 막 벽에다 그래프 그려놓고 막 숫자 막 이렇게 올려놓고 말이죠. 떨어지면 뭐 그냥 사람들은 아유 저 목장은 떨어졌네 막 아예 눈으로 보게 해가지고서 말이죠. 막 자극받게 하고 막 그냥 그렇게 들들 볶아요. 교회에서 우리 올해 1년 달성할 헌금의 목표는 이거니까 이렇게 하자고 말이죠 해가지고 뭐 전교인 헌금을 강요해가지고 뭐 장로는 얼마 내고 뭐 권사는 얼마 내야 되고 안수집사는 얼마 내고 막 그래가면서 말이죠. 그냥 뭐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고 보여줘야지 뭐 마음이 편할 것 같고 말이죠. 목사 자신이 사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냥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물 흐르듯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사실 맡겨드리는 것인데 물론 아예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죠.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뭐 안 된다고 막 열낼 것도 없고요. 뭐 애쓰고 막 힘써가면서 막 그냥 내 몸이 축나도록 막 그렇게 뭐 할 것도 없는 것이고 하루하루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막 그냥 안 되니까 막 열나고 말이죠. 뭐 막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맞아서 나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보면 내가 뭘 하려고 하다가 많은 실수를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말이죠. 기도 안 하는 사람 정죄하고 막 그러잖아요. 봉사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봉사 안 하는 사람 보면서 정죄하고 그러고요. 죄 고백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죄 고백 안 한다고 사람 또 정죄하고 그래요. 저희 아내가 죄 고백 열심히 하는 교회 한번 세미나 가겠다고 목사가 그렇다고 막 거기 그런데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당신 한번 갔다 오라고. 그럼 뭐 공동체 고백한다고 하는 그런 교회 갔어요.
저도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제 보고 주일 예배도 보는데, 주일 예배 시간만 되면 말이죠, 공동체 앞에 서 가지고 예배 시간에 뭐 신자들 앞에 서 가지고 뭐 우리 시어머니가 뭐 나를 어떻게 괴롭혀 가지고서 내가 뭐 어떻게 지지고 볶아 가지고서 뭐 시어머니를 어쨌다는 둥 어쨌다는 막 그냥 씹다가 이제 뭐 내가 회개를 했다는 둥 뭐 그런, 듣고 있으면 말이죠, 막 그냥 너무 그냥 막 그래요. 뭐 내 사랑하는 남편이 뭐 불륜을 저질렀는데 뭐 한 명도 아니고 뭐 두 명에다가 겹치기가 아니라 뭐 삼치기 돼 막 이래가면서 막 그냥 뭐 그러고 말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 말이죠, 뭐 그냥 동성애가 어떻고 뭐 저쪽은 막 그냥 막 추잡한 얘기 막 그냥 뭐 집안에 있는 거 다 까발리는 거예요. 뭐 죄를 회개한다고. 회개라는 거 하나님과의 독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지, 왜 사람들 앞에서 그걸 까발려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사람들 마음 막 그걸 얘기를 들으면 듣는 사람이 말이죠, 마음이 더 상처가 되는 것 같아. 저 같은 사람 말이죠, 뭐 그런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서 그게 더 은혜는 되는지 모르는 것 같지 말이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사실 침이 내 입안에 있을 때는 몸을 건강하게 하고 음식을 소화시키고 막 그러지만 침이 바깥으로 튀어보세요. 이거 더럽고 추잡하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죠, 적나라하게 막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 사람이 그 세미나 듣고 오더니 한 3일은 앓더라고요. 생전 그런 거 들어오지 않다가 뭐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한방 다시 돌려놓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셀 염소 보냈으면은 그냥 떨어져 죽는 거예요. 낭떠러지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자꾸 돌아오는 거예요. 사탄이 말이죠, 너는 죄인이라고 자꾸 그냥 그거 얘기 안 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자꾸 얘기하고 반성문 써야 될 것 같고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은 다른 종교처럼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부르듯이 자기 몸을 막 피내고 막 그 신을 부르고 그렇게 해서 괴롭게 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막 그냥 자기를 쳐가지고 자기를 또 괴롭게 해가지고 그런 말도 아니에요. 이 말씀의 원어는 금식하라는 말이에요. 먹지 않는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한다. 그만큼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눈 마주치면서 얘기하다 보면 말이죠,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품에 누린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만 하지 말고 본토인 나그네까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사셀 염소가 대속죄일에 나의 죄를 위해서 이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한 방에 해결해 주셨는데, 세단의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과 일대일로 독대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교제하지 않으면서 자꾸 다른 데 가가지고서 교제하네, 은혜를 받았네 이래가면서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굳이 교회에서 말이죠, 울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들은 죄를 고백하니까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저 정도 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또 새 가족이 와가지고 나는 그보다 더한 일을 했기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더 저렇게 수위가 높았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구원받아서 은혜를, 나는 너보다 더해. 수위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참 말이죠.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어떤 교회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해가지고서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 믿고 오히려 안다는 게 축복이라고 그러면서 말이죠, 그걸 자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새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는 무슨 훈련했는데 나는 무슨 훈련 1기네 2기네 그래가면서 훈련 안 받으면 말이죠, 뭔가 교회 안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말이죠, 뭘 이루려고 하는데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한방, 이 아사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그냥 감사하십시오. 행복한 삶,
저는 그래서 목회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막 그냥 고달프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안 하길 원해요. 그냥 행복하게,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아니 한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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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께